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위드워스 워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위드워스 하시며 말씀이 우리와 위드워스 하며 성령이 우리와 위드워스 하며 세상이 드러내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이 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말씀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위드워스 워십 가운데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존재 자체가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지키셔서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하나님 긍정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며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게 하시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기 이전에 그 입술을 주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부족한 종 오랜만에 위드워스 워십 강단에 섰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사랑했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종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히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연약한 시간과 예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심겨져서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말씀 앞에 변화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어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의 미래가 도약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이 예배의 시간,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오니까 마이크도 안 되고 오랜만에 오니까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이 예배가 있어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같이 함께 교독하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근데 정보력이 대단해. 어떻게 정확하게 핀셋처럼 찾아냈지? 그렇죠? 어쨌든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함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기생 라합을 통해 보는 예수로 말미암는 인생.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지인이 안 죽었네. 아까 죽을까봐 나 얼마나 중보했는지 몰라. 마스크가 여기까지 들어가더만 워십하느냐고. 왜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워십을 하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앉아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의 직임과 직분에 따라 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과연 이 기생 라합도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산 자고, 우리 역시도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자인데 과연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장하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그의 이름 앞에 붙은 호칭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어요? 그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되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당시 율법과 유대 사상에 있어서 뭐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그렇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당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 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여자였어. 유명했어. 오늘날 따지면 아주 큰 그런 막 유흥 클럽을 운영하는 CEO쯤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큰 곳으로 숨어 들어갔겠지, 안 들키려고. 어쨌든 유명한, 어둠의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 라합에 대해서, 라합은 여리고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였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을 가진 자가 기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용납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그가 당시 여리고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해요. 아모리 족속이었고 어둠의 세계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막 다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그 소문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한 자였다?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았어. 자기가 뭐 홍해를 건넜나? 반석에 물을 마셔봤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들은 거에 의하면 그들은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더라, 홍해를 갈랐대더라, 뭐 막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대더라. 소문으로 다들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처럼 뭐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경험하지도 않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함 속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은 믿음이 들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참 좋은 선택을 한, 직업은 좀 그렇지만 들음에 반응할 줄 아는 참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옆 사람에게 너는 직업은 좋은데 믿음은 안 좋구나. 기생 라합은 직업은 안 좋은데 믿음이 좋아.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그가 당시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그냥 소문으로, 루머로만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10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오랜만에 수요일날 왔는데 내가 스크립트 안 줬나? 받았어요? 근데 왜 안 쏴요? 자, 뭐 안 쏴도 상관없어.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울이 말한 로마서, 그 복음의 진수, 율법의 진수, 핵심인 그 로마서에서 믿음이 뭔지를 규정하는 그 규정대로 구약시대에 이미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그러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8절부터 한번 쭉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면, 시작. 또 그들이, 성경 보세요. 안 나오면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 와, 어디서 배웠어? 모세한테 배웠나? 근데 참 신기하게 알아. 들리는 소문, 이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은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초입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이 자기네들 땅이 되는 거니까 아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들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버린 거죠. 계속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경험한 게 아니라 다 들었어. 듣기만 했어.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복음을 듣잖아요. 우리는 기생 라합이 들은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알아요, 몰라요? 옆 사람에게 알기만 하고. 보세요. 알기만 하고 뭐하니? 기생 라합은 아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아는 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아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해. 그걸 아는데 왜 우울해하고, 그걸 아는데 왜 좌절하고, 그걸 아는데 왜 기브업하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도전이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탠드업하는 어떤 라이즈업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나 결심,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스려 보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한 영역에서 탑 리더가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라이즈업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볼 수가 없어요. 들은 소문만으로 믿고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왕의 신복이 시퍼런 칼을 차고 와가지고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정보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알고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왔다가 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목숨 걸고 거짓말할 정도로 놀라운 행동을 했는데 우리는 제자 훈련도 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교회 리더야. 직분을 맡았어. 전도사, 목사, 선교사, 사역자야. 구역장, 장로, 권사, 안수집사야. 훈련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작은 도전조차 하지 못해. 아주 작은 도전조차 하지 못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죠.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아는데 꿈이 없지? 저는 가난했고 고통도 있었고 밑바닥에도 던져져 봤지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왜 사소한 거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아는데 꿈이 없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그런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 기생 라합을 언급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장 25절 26절에 야고보서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옆 사람 보고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죽었잖아요. 지금 개척 필패라고 하고 8,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청년교회, 청소년교회를 개척합니까? 그렇죠? 돈 보고는 못해요. 인간의 욕심 갖고 못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다 죽었어.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어. 들은 복음으로도 목숨을 걸었잖아. 이 여자는 들은 복음, 경험하지도 않아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들은 복음만으로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배운 복음으로도 행동하지 못하고 배운 복음으로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있는 척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빈털털이라. 장로권사, 목사, 전도사들도 신앙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예수 못 만나고 목회하고, 예수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못 만나고 직분생 받은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막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넌 누구냐 그런 사람들 오늘날 많아요. 차라리 내가 권사, 목사, 안수집사 뭐 해도 그 상황에서 이 복음이 나를 칠 때,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못 만났습니다, 날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더 자랑스러운 일이고 멋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나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신앙도 없이 예수도 없이 살다가 보니까 지위는 높아졌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척 가면 쓰다가 회칠한 무덤처럼 살다가 주님 왔더니 다 들려 올라가다, 나 왜 안 올라가지? 왜 나 안 올라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느니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돼서 들림받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많이 들었겠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이 기생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하길 원하는데,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흡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로 시작. 예수로 말미암는 자들은 자신을 보는,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 맨날 거울 보고 그 모습 보지 마세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보는, 나를 보는 시선을 바꿔야 돼.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요, 자기의 생명을 참 소중히 여기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되게 소중히 여겼어. 그가 나중에 이제 이 정탐꾼들에게 간청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들, 부모들을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되게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보통 험악한,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험악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옆 사람 보세요,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천하게 여겨요.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난 쓰레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족도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가족에게 내가 민폐야, 가족을 떠나, 그게 가족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 나 하나 죽는 거 누가 알아줄 필요 없다. 그게 보통 험악하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좀 악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특징.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 기생의 그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본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생명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꺾인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 천일공단할 죄를 지고 어떤 험악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 사랑한다니까. 제가 주일 1부 때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스탠딩, attend worship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을 가지고 나 같은 거 안 사랑해.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내가 교회 가면 우리 교회 물이 흐려져. 너 따위가 온다고 교회에 물이 흐려질 정도면 우리 주님 안 계신 거지. 그런 너를 능히 정화하고도 남아. 너 같은 애가 99,999명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어둠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본질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도 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혼당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들 자체가 가치 없다, 나 같은 거 나 같은 건 존재하나 마나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냥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내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내가 비천하고, 내가 금수저여도 상관없이 그냥 나 자체, 내 생명과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봐봐요. 험악하게 살아 나 같은 거 필요 없어 막 그런데 누가 이렇게 공부하고 안 들려.
좋은 길,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줘도 스스로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저는 안 돼. 저는 원래 글러먹었어요. 저는요 안 돼요. 그러면서 좋은 기회와 이끌어주는 끈들을 쥐가 다 끊어버려. 근데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요 그 마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들, 근데 내가 부족해서 요 모양 요 꼴이어도 그래도 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좋은 기회를 주면 귀가 팔랑거려. 그래서 한번 해봐.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명심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똥통에 있어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귀가 열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기회의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기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 그 생명을 얻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생명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도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복음과 축복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러 갔을 것 같아요? 난쟁이 똥처럼만한 삭개오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렇죠? 보러 오니까 엉덩이 퉁퉁 쳐. 얼굴이 여기 있으니까 야 절로 가 막. 그리고 그 신체적 컴플렉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먹는 세리였지만 세리의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사랑이시다. 그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한다는 걸 얘기 들었어요. 아픈 자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만 사랑해.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 자기를 다 싫어해. 자기도 사랑받고 싶어.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근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간 거예요.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들 듣고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에게로 갔는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그 말에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완전 새로운 기회를 잡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 여러분, 정탐꾼이 숨어들었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숨겨주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위기나 어려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악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찾아온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왜 됐어요 이랬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왕의 신하 앞에서 그 시퍼렇게 칼을 찬 병사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기에 비록 무너지고 초라하지만 부도 맞고 실패하고 실현당하고 그래서 괴로움 속에 있지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살고 싶고 살 수 있음을 믿기에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100% 성공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 받고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부도나고 완전히 그 길바닥에 내던져졌을 때, 테헤란로에 내던져졌을 때 소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가 있음을 믿었던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은 몰랐어.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몰랐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무의식적인 그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간절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존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보는 자신의 시선을 바꿔야 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내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어? 먼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사랑했어. 자기가 천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천한 일 때문에 가족이 벌어먹고는 살지만 얼마나 가족들도 이 여자를 싫어했을 것이고 이 여자도 가족에게 창피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가 정탐꾼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나랑 내 부모와 형제를 살려달라. 생명을 사랑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여리고 왕은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왕의 명령이면 그냥 어떤 법도 필요 없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 공포의 대상인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신 앞에서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여리고 왕을 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왕의 사신들을 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두려워해야 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10절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계속 들은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세상을 두려워하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선으로 바뀌니까 지금 여리고 왕 따위가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신들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에게 거짓말하고 이들을 숨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애굽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어. 나는 유럽에, 제주도에 한 달 있어도 좋긴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항상 5층에 계신 것 같다고. 계속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사람은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온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걸 하면서 고향 안 가고 싶겠어요? 가서 죽더라도 고향 가서 죽자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연약했단 말이에요. 이 람세스가 바로가 너무 두렵고 그리고 그 애굽이 두려웠던 거야. 심지어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동족들도 두려워했던 거야.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때는 좀 그랬지만 내 동족들이 깨닫고 내가 자기네들 편에 서서 그렇게 애국 군사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아니까 나를 좀 받아주지 않을까? 하면 밤에 몰래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면 자기를 키워준 게 누구야? 애굽의 공주잖아요. 공주 서열 2위야. 그럼 엄마한테 가서 삐대서 키워준 엄마, 공주 엄마 나 좀 어떻게 복권해줘, 살려줘. 근데 그것조차도 못할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세상에. 근데 복음을 통해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자 어떻게 돼요? 혈혈단신의 몸으로 애굽 앞에 바로 가. 제가 얘기했죠. 그냥 혼자 그냥 작대기 들고 가. 할아버지가, 80세 할아버지가. 옆에서 누가 칼로 푹 찌르면 어떡해? 픽 쏘면 어떡해?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두려워서 단 한 발자국도 애굽을 향해서는 얼굴도 못 들었던 모세가 그냥 혼자 가는 거야. 관점이 확 바뀐 거야. 제가 사업하다가 홀딱 망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망했네, 죽었네, 이제 자살해야 돼. 이게 아니라 홀딱 망하니까 어떡하지? 뭐 다시 새로운 걸 한번 시작해볼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강에 빠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강 밑에 딱 닿으면 그냥 걸어가, 이렇게. 물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상당히 긍정의 마인드야.
이게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살아계시니까 그게 딱 보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바로에게로 가라. 아, 네. 왜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엄을 경험하니까 바로 따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날 지키실 것에 믿음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바로 너 화살 있으면 화살 튕겨서 너에게 갈 거야. 막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개척하고 없는데도 선교하고 돈 보면 못하지. 돈이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보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돈이 안 두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마음에 안 들고 막 거짓말하고 아내를 때리고 막 이런 사람이 뭐 대통령이 막 나오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고 또 내가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우겨싸움 속에서도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뭐예요? 진리를 기반으로 한 용기가 생긴다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시선이 바뀌니까 애굽 왕 따위 두렵지 않아서 그냥 혈혈단신으로 가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죽인다고 오는데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시선이 확 바뀐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제가 옛날에 밑바닥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읊조렸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얼마나 은혜예요. 사업이 안 되면 아이고 망했다 화로다 나로 망했다. 그게 아니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이 치킨집을 잘 되게 하시는 능력을 보라 막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새로운 관점으로 막 닭을 튀겨버리고 막 도전을 해야죠. 도전을.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해.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연구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네. 그럼 그림에 올인하는 거죠. 남 가는 길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시냔 말이야. 아직도 미디안에 있어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세상이 무엇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각자 다 둘러싸여 있는 그 둘러싸임이 있을 거예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여리고를 버려버렸단 말이야.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버려버렸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하니 여인을 통해서 나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 또 주일날 교회 갔냐? 이러면 그래 갔다! 어쩔래? 그건 담대하게 외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로 난 여호와의 거야. 그걸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 믿음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들 앞에서는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시선을 바꾸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산성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딱 한 번밖에 못 살아. 구질구질하게 살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남 가는 길 우르르 쫓아갈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내게 주신 것이 작더라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나도요 막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전이 더 좋아 여기보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난 이거 내게 주신 거 너무 소중한 거야. 또 한 걸음 뒤에 있어 보니까 더 소중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성경 받침대가 이렇게 작아도 이건 내 거야. 너무 소중한 거야. 너무 소중한 거야. 좋은 거야. 감사해. 뭐야 이게 작아가지고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꾸고 도전하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웃어줘. 그래서 여리고가 영원하듯 그냥 함성에 무너졌어. 그래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도전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시선을 바꾸세요. 우리는 오징어 게임 따위에 지배당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한다 할지라도 괴롭고 힘들 수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감사한 거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두렵지 않은 거야. 쫄지 마세요. 권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머리 굽신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월십 경배하는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왜 이렇게 낮게 잡았어 음을? 그래야지 사람에게 막 경배하리. 어이구 지휘자님, 어이구 무슨 장님 경배하리 경배하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 기생 라합처럼. 그래서 결국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다 무너지고 다 진멸당할 때 딱 서 있었던 생명체는 누구였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쫙 서 있는 거야. 다 영화 상상해봐. 막 무너지고 막 피비린내가 나고 안개가 싹 거치고 여리고라는 그 거대한 도시가 사라졌는데 다 한 가족이 딱 서 있는 거야. 멋있게. 얼마나 멋있어. 이것은 마지막 종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인생, 없어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그 마지막 때에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일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야 돼. 자, 나를 보는 시선.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이렇게 못생겼어. 나 코 수술해야 되는데 점 빼야 돼. 그러지 마세요. 빼나 안 빼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아.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기지. 그럼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을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줄 거야.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내일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가 멸망하고 난 뒤에 삶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왕의 신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기생 라합은 뭘 보고 있었냐면 now, 현재가 아니라 tomorrow, 내일의 삶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들이 쓸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할 걸 믿었어요. 저는 주님이 재림할 걸 믿어요. 7년 대환란으로 이 땅이 한번 개편될 걸 믿어요.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과 공중에 손인잔치하고 이 땅에 내려 1000년 동안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믿어요. 그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기생 라합은 그 신앙의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현지에서 내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얘한테 거짓말해야 돼. 내일을 보고 있으니까 얘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내일이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강한 성벽과 그 물자와 풍부한 자원과 군사력을 가진 여리고가 아니라 모두가 죽고 진멸해서 멸망한 그 여리고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멸망할 것들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멸망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일을 봤어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건져달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 마지막을 바라보며 구원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스토리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죠.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네가 성벽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붉은 줄을 보고 거기에 가족들을 다 모아서 그 방에 있어라. 그럼 너희들은 살리라. 그래서 그 붉은 줄을 걸어놓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더니 살아났단 말이에요. 18절에서 20절이죠.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죠. 빨리빨리 도망가게 했죠.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에 구원의 역사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을 메고 계속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6월절 생각나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의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야.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죽는데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 안에 있으면 누구든 산단 말이에요. 구원을 뜻한다는 것이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가족이 아니야. 가족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 그러니까 안 죽이겠다는 거야. 너와 함께 그 집에 있으면 안 죽는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군사 중에 하나가 그 집에 있는데 죽였다? 그럼 그놈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철저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래서 서로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어요.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 번 본 영화 또 보게 돼요? 그건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는데, 이미 결론을 아는 영화는 굳이 돈 주면서 또 볼 필요 없어. 여러분, 결론 아는 영화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결론을 알면 막 중간에 막 싸우고 뭐 해도 뭐 어차피 이길 텐데 뭐 어차피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별로 그냥 처음 볼 때 이러지만 졸아 보다가 막 졸고, 끝을 알면 결말을 알고 보는 재미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끝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될 걸 알아 하니까 이 과정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알면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파트에 살든 임대 아파트에 살든, 내가 집이 있든 집이 없든, 차가 있든 차가 없든, 뭐 순간에 어떤 좋고 나쁨은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관심이 별로 없어. 이 끝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종말로 치닫게 되고, 그래, 우리는 들려서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끝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선명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끝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일에 대한 시선이 죽은 자들이 갈망하는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추구하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이 갈망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집에서 뭐 샀대, 가방 샀대. 그럼 막 가방 사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가방 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근데 주일날 갑자기 목사님이, 자, 우리 이번에 그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개축하는 간판을 예쁘게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지금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 오해하지 마. 이미 했어. 벌써 은혜 받은 분이 2분이나 했어. 하겠다고. 봐봐, 여러분, 기회를 놓친 거야. 근데 보세요, 정말 살아있는 자들, 내일에 대한 시선이 있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이 갈망하는 루이비통이나 샤넬 가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까지 기억되는 어떠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야. 산자들이 갈망하는 썩지 아니할 것들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생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산과 집과 그 엄청난 매달 들어오는 수익과 자기의 그런 어떤 어둠의 세계에서의 위신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린 거야. 왜냐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면 다 없어질 거니까. 지금 이걸 붙잡겠다고 왕이요, 빨리 이 정탐꾼들을 죽이고 빨리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이걸 살리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은 이미 승리한 백성이고 승리하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대적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져. 근데 이 멍청한 라합이 막 지 자산을 지키겠다고 그냥 막 왕하고 짜가지고 별짓을 다 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내일을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야, 버려. 이거 다 버려.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다. 산자들이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당 확 잡아버리는 거지. 그걸 추구해야 돼요. 여보, 우리 간판합시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간판 하라는 거 아니야? 했어요, 간판. 얼마나 은혜냐라는. 그러니까 산자들, 내일을 보는 자.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이나 삶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많대. 어떤 교회는 제가 안식월 간다니까, 목사 얼마 받았어? 그래서 왜요? 우리는 못 되지고 난 깜짝 놀랐어. 난 3발의 피야. 근데 차이점이 있지. 그분은 형식과 전통과 교회의 법대로 그렇게 받았다면 나는 사랑으로 받았어. 나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 어쨌든 그 얼마든지 비교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 누리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관이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분명한 시선이 있는 사람은 뭘 잡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주듯 복음을 위한 일에 목숨을 걸고 내일의 새 생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 결국 기생이었어요. 이방 족속이었어요. 우상의 민족이었어요. 아모리 족속 우상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 그 자체의 삶을 살던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시선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시선을 통해서 다윗의 4대 선조 할머니가 됐어.
할머니, 증조, 고조, 할머니가 됐어. 다윗의 할머니요. 라합이. 몰랐어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나온 아이가 보아스, 롯과 결혼한 보아스, 그리고 그 혈통으로 내려와서 낳은 게 다윗이고 내려와서 낳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족보인 거죠. 뭘 보여주고 있어요? 시선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뚱뚱하다 말랐다 늙었다 젊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 지금 내게 주신 삶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아는 것과 비례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왜 두려워해 세상을? 기생 라합처럼 이 썩어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내일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서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가치 있는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시선이 바뀌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시선이 바뀐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계속 들어오면 들음대로 정탐꾼을 보자 시선이 바뀐 것처럼 들음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따위가 두렵지 않아. 여리고의 왕 따위가 두렵지 않아.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아. 주변 상가에서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대로. 식기도 하는데 욕한다고? 욕하든 말든 난 두렵지 않아. 나를 이렇게 이쁘게 날 지켜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난 기도할 거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연애하면서 교회 가자. 안 가면 가라. 그러면서 아름답고 멋지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내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이 밤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두려워하는 걸 느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두려워해요. 또 뭐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정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 거야. 교회 오는 것도 두려워해. 코로나 걸릴까 봐. 나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교회 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내가 교회에 갔다 온 게 들키는 걸 두려워하고 뭔가 할 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막 두려워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세상을 보는 내일을 보는 시선을 바꾸어 주옵소서. 기생 라합처럼 나는 기생 라합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직업과 하는 일조차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한 번 사는 이 인생 내 생명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왕따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져서 썩어질 것들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들을 붙잡는 삶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주일날 봉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붉은 줄이 내려질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 되게 하소서. 붉은 줄을 내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소서. 그 붉은 줄을 내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기다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왕이 먼저 올까? 여리고 왕이 먼저 와서 우리를 죽일까? 저들이 와서 우리를 건져낼까? 막 벌벌벌 떨면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 알아. 거기 걔네들이 그렇게 한 거. 근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그거 달라고. 어떠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복음 잃지 않고 그 복음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도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